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나 시험이 언지 나는 주의 소유로 되고 주는 나의 상전이니 귀명령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드셨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않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극히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더 나아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많이 믿으들 어찌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셨고 정말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복잡다단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만 잘난 양 이렇게 날뛰는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이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서 고통과 눈물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놀라우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 2025년 한 해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동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태국의 후아역 교회 또 남수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많은 주의 종들이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을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마귀를 결순타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106편 43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아 온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동안에 지나왔던 1년이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박수를 두 번 할 텐데요. 먼저 202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참 특별히 올해는 다사다난했다는 그런 단어가 아주 참 어울리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잘 견디고 잘 버티시고 잘 통과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각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그렇게 잘 못합니다. 또 이유도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가 다 칭찬해 버리면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잖아, 별로. 그렇죠? 그래서 안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특별한 몇 분에게는 좀 칭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동안 정말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아주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감동이 되는데 참 픽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정진 권사님 그냥 한 줌도 빼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 픽업을 하시고 내색도 안 하고 참 너무 수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감동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납니다. 참 저는 우리 김은주 목사님만 뵈면은 항상 참 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막 수고하고 막 그런 거 잘 안 하시는 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쉬지 않고 그냥 1년 12달 계속 우리 사모님 권사님 모셔가고 이렇게 자관 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맛있게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맛있게 식사하는 게 그게 다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의 그러한 이 사랑과 그 노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음식은 MSG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청결하게 합니다. 식사 다 한 후에 그 모래를만 되면 항상 숟갈젓갈 다 삶아요. 그래가지고 청결과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근데 식사를 하시고 그냥 끝까지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제시카 집사님, 홍크레이스 집사님, 우리 배수기 권사님, 여러분들의 그 수고 때문에 교회가 깔끔하고 참 이렇게 우리가 아주 청결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건강식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교회가 막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항상 토요일만 되면 우리 석원이 쌤이 토요일만 되면 와서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 해도 뭐 이렇게 벌써 제가 또 빠뜨리지 않나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저 머리만 뵈는데 저 홍혜성 집사님이 계속 저 유튜브 예배 하시고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 홍 집사님은 그 맡은 일에 대해서는 뭐 아주 철저합니다. 그리고 이 카피 머신 문제만 있으면 와서 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교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참 이렇게 너무나 대단하고 감사한 거죠. 어떻게 어떻게 표정이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너무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은 또 대망의 2026년 이렇게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일 새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소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첫 주일 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성찬 예식인 줄로 압니다. 꼭 다 정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내일부터 5시 반에 금요일까지만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새벽 특세입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새해의 기도 제목 꼭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한 것을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혹시 차편 필요하신 분은 우리 박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당시에 그 영국에서 유명한 제지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왕은 그 공장을 시찰을 하다가 어떤 한 방에 그냥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걸레 같은 그러한 너저분한 휴지 조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일하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지저분한 걸레 같은 저 종이를 저렇게 저기다 쌓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것은 이제 나중에 깨끗하고 아주 질이 좋은 종이가 될 원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이 깨끗한 그런 종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아해서 그래서 시찰을 마치고 이렇게 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얼마 있다가 조그만 소포가 하나 여왕에게 왔습니다. 그 소포에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편지 용지가 있었고 거기에 또 편지도 하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걸레 같던 종이들이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하여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정에 가 있듯이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 주님 오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글을 같이 이렇게 써서 보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단어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신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것들도 이 회복이라는 기계를 통과하게 되면은 완전히 새롭게 마치 이 창조성을 가진 물건처럼 완전히 새 것으로 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기계에 항상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를 항상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회복을 우리가 보면서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이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슨 어떤 회복이 필요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고 달라지고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나도 이제 좀 성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자라기보다는 좀 성스러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은혜의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잘못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동시에 우리는 이미 성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동시에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자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서론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1장 3절이죠. 거기 보면은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에는요, 감탄과 탄성과 환호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마디로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여기에 감탄이 있고 환호성이 있는 거예요. 또한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라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이것을 그냥 굳이 직역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송하십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찬송하리로다 이 한마디 썼지만은 거기에 주어지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감탄과 환호성을 지르면서까지 찬송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그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세요?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은 찬송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성도는 우리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송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천국에 가면은 기도는 거의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뭐 거기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 있으니까 기도는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찬송은요, 천국 가면은 더 많이 불려지는 게 이 찬송인 것입니다. 먼저 천군 천사들이 이 찬양을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어요. 아주 정확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주 그냥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소리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우리 손주들이 무슨 학교에서 뭐 발표해야 한다 그러면 갑니다. 가면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도 그냥 막 박수치고 그냥 좋아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막 그렇게 확실하게 그런 찬양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군천사만 찬양하겠습니까? 그 주의 측근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냥 모든 이 성도들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14만 4천이라는 그러한 수는 꼭 그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에 대한 의미는 너무너무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복을 하나님 이것도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충분히 깨닫고 거기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끝자락에서 이 새해로 들어가는 이 문턱에 서서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하겠다. 이 찬양은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찬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둘 중에 하나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택하느냐, 이 선택받느냐에 따라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과 선택받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요? 선택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선택받은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딱 생각할 때 주도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는 평생 지금까지 2025년 한 해만을 생각해 볼 때도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불행도 행복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도 악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은 불행한 겁니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불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환경에 의해서 내가 불행해지고 또한 이 나의 상황에 따라서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항상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은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새해는 어떻게 되느냐? 새해는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적극적으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긍정적인 것, 이런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선택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요, 내가 선택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되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뜻을 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선택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선택받았습니까? 선택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르면 읽어요. 읽으면 되잖아요. 뭐를 선택했습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찬양을 선택합시다. 사랑과 희생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사랑은 찬양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공로를 느낄 때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만 흘러나오는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미국 정신건강협회에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 5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름대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너그러워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까탈스러우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그럽습니까? 그러면 벌써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다 통과된 겁니다. 근데 너그럽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내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냥 너무 높게만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낮게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모습 이대로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평가를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이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랬다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쓸데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쓸데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그냥 굉장히 높이시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왜 항상 찌들여서만 살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모든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묻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상 밝게 살아라. 밝게 살아야 돼. 자꾸 뭐 짜증내고 그냥 틱틱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근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합니다. 기도하며 살 때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당장의 어렵고 힘든 패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패배가 승리로 나를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열등감을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약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그냥 자꾸 그걸 갖고 그냥 풀이주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좋은 수단이 되게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약한 사람은 자꾸 힘주고 그 위로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 의지한다. 또 그런 면도 있어요. 또 믿음은 그것을 지탱하고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막 기둥에 이렇게 기댈 수가 있잖아요. 벽에 기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똑똑한 신앙이 아니에요. 되바라진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과 축복은 뭐겠어요? 최고의 기적과 기적의 축복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평생의 최고의 기적과 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결국 이 시편 저자들은 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이 150편으로 된 아주 긴 그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어떻게 첫 단어가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계속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50편 6절에 맨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세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사람은 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복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혼자 사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주시는가?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구할 때 반드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 구절에서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재앙을 주십니까? 뭐 이렇게 푸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라고요? 평안이다. 근본적인 마음은 또 뭐라고요? 소망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받고 이 소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절에 그 답을 말씀을 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많은 축복과 계획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실 때, 특별히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울 때에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미스바를 불러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하세요. 이런 찬양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 아멘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젊었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을 이 구분하는 것은 뭐 다 객관적이다 생각하지 합니다만 굉장히 이 주관적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젊었다 늙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합니다. 연세가 많고 나이가 적고 여기에 따라서 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질 않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으면 100살이라도 젊었고 꿈과 비전이 없으면 15살이라도 늙었다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꿈을 갖는다는 게 뭐냐? 꿈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아멘이 회복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아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들도요, 특히 뭐 보수다 뭐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 아멘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절대 소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라는 것은요, 그 아멘 자체에 꿈이 있는 거예요. 그 아멘 자체에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이상과 현실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람이 항상 비전과 결국 그 꿈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미래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멘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새해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아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아주 옛날부터 사귀던 몇몇 명의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좀 굉장히 여러 대에 걸친 독자예요, 독자. 제 몇 대 독자인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몇 대 독자인데. 근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미국에 와서 백혈병이거든요. 그 아들이 10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독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가 이렇게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았는데, 그때 마침 저 아이다호에서 이 청빙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는 청빙이 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다호에서 청빙을 가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흔쾌히 오케이를 한 것은, 한편으로 그게 있었습니다. 아이다호에 그 당시에 아주 그냥 굉장히 유능한 의사가 거기에, 백혈병에 대한 의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혈병을 아주 굉장히 고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병원이 또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가겠다고 그래서 가서 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좀 나는가 했더니 결국 그 아들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고 있었는데,
저희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몇 명에서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때 참 못 살았어요. 뭐 제대로 된 변변한 일도 없고 뭐 그래서 뭐 정말 힘들게 다들 힘들게 사는데 어떤 친구 목사 아들이 운동화를 사주면은 운동화가 몇 달 못 가는 거야. 너무 그냥 운동화가 그냥 빨리 그냥 닳고 막 빵꾸가 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저 있는 데서 그 아들한테 야 임마 좀 얌전하게 좀 신발 좀 신어라. 운동화 값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너는 운동화가 그렇게 예쁘냐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운동화 없다고 운동화 사달라는 그 소리 행복한 줄 아셔. 그렇게 말을. 나는 운동화 사달라고 졸르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이 죽어버리면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는 살아 있다고는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교회의 특징은요, 도대체가 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해야 뭐 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구하는 게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겹고 기도의 종교성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아무리 많아도 이미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면 그렇잖아요. 자식이라면 당연히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무시당하고 원통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들 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더 이상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멘의 신앙이에요. 아멘의 삶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죽을 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멘의 삶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아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아멘의 삶을 사는 한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멘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인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다고 해서 창피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다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 석양이 지는 해처럼 이제는 거의 다 이제 그 석양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는 정말 회복의 축복으로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아멘이 회복되는 그런 새해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다 좋아하죠. 은혜라는 찬양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보내며 새해 문턱 앞에서 저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기다리고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세 가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아멘이 회복되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친 그 예물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바칠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차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풍성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그 손길 위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미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
함께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마다 살았네. 늘 붙듯이 부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만 해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특별히 이 한 주간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아주 특별한 주간이고 아주 귀한 주간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은혜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특세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그러한 2026년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대식 집사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같이 예배했던 우리 이철희 장로님, 이 양로병원으로 새롭게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생활이 정말 잘 적응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정말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우리 장로님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생업에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